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냐 하면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두 교회 그리고 계시록에서 두 교회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일 먼저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된 모체 교회가 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한 교회는 이방 선교의 뿌리가 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일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수만 있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될 수만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아울러 듣는 교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는데 이 칭찬만 듣는 두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누구죠?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가장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어디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어디죠? 빌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네 교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라고 하면 신약교회의 출발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생각하고 이 집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되길 바랍니다. 또 목사님들도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 절이 있지만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이 한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죠? 사도의 가르침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저희가 교제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많이 웃긴다고 해가지고 되도록 안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웃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나는 절대 무관합니다. 웃기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웃으면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말씀이 좋아서 웃는다 그러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오늘 전라도 말로 말하면 겁나게란 말을 잘 수 있죠. 우리가 맛있는 것도 겁나게 맛있다 그럽니다. 좋으면 뭐라고 말하죠? 겁나게 좋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으면 뭐라고 말해요? 겁나게 재미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겁나게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겁이 나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겁나게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겁나게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겁나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교회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교회다. 42절 상반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떠냐면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나오네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말씀이 가르침이 바로 되니까 그 다음에 교제가 바로 되고 떡도 바로 되고 기도도 바로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생명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수단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배울 때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롤라드 운동이라는 것이 영국에 있습니다. 그것은 14세기에 영국의 이클리프의 제자들이 그 종교개혁자 이클리프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죠. 그 롤라드란 뜻이 따릅시다. 중얼거린다란 뜻. 무슨 말이냐면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중얼거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얼거린 건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 속에서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져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바깥으로 나오죠.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바깥으로 나옵니까? 주연자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넘쳐요. 근데 속에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비어있는 없는 빈 주연자에서 어떻게 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 물이 가득 찼을 때 넘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3분의 1 정도 말씀이 찼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차가지고 지금 막 말씀이 넘어오려고 하는 중입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말은 첫째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 뭐냐, 말씀 따로 성령 따로 이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붙들리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을 많이 행한 것이 성령의 충만일까요? 무엇이 성령의 충만일까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깨달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잊어먹는 은사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들도 어쩌다 보면 월요일 날 지나서 오늘 하루 전에 무슨 설교했지? 갑자기 물으면 아니 무슨 설교한지도 우리도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 것은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서 왜 이렇게 말씀이 빨리 떠나버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내 속에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단 말은 내가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앉아도 말씀이 생각나고 걸어가도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나에게서 속에서 항상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서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영국의 로이즈 존슨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무엇이 은혜냐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아멘으로 대답하고 여러 말로 했다 할지라도 다음 날 지나면 한마디도 내 마음속에 남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계속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자꾸 내 속에서 말씀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순간적이고 마치 돌짝밭에 뿌린 씨앗처럼 금방은 돋아났다가 기쁨으로 받다가 환난과 조금만 고난 오면 다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때가 많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을 통해서 증거돼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할 때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프린스턴의 유명한 신학자 아시발츠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설교할 때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 성경 기절을 쭉 써가지고 읽습니다.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견딜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마다 다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말씀 속으로 끌려 들어가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이 아까 어제 맛있던 음식 먹었는데 그거 생각하고 엊그제 싸운 이야기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싸우는 이야기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유행가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남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오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시작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말씀과 함께 말씀은 성령과 함께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매일 증거되는 이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지금 며칠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딱 옆 사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때 얼굴이 그냥 성령을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는 얼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맛이 가가지고 그냥 힘을 끄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들시들하게 보입니까? 아마 이 안에도 시들시들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시들시들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바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내 속에 간절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웨스트민스터 소요례문답 35문에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 성화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깨달아진 것도 성령이십니다. 말씀이 뜨거워진 것도 성령이십니다. 말씀에 통하여 내 심령이 움직인 것도 성령이십니다. 말씀대로 사라진 것도 성령이십니다.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이다. 전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냐? 성령 행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말씀이 성경으로 깨달아지고 또 성경으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이 성경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바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경대로 증거될 때 성령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느니라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힘은 성경입니다. 성령의 역사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떠나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봐야죠. 새벽기도 나온가 안 나온가. 이렇게 뜨거운데 내일 새벽기도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새벽기도는 누구 챙기지 말고 자기만 챙겨가지고 잘 다녀라. 따라서 나만 챙겨라. 자, 은혜 받을 때도 누가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오늘 나만 챙겨라. 오늘 기도도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죠. 내가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복음 전할까? 따라서 누가 복음 시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누가 복음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복음 전할까? 내가 복음 전하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은혜 받느냐? 나를 위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누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누가 바로 쓰려고? 내가 바로 쓰려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내가 바로 써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로 증거된 것은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거 사도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참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제가 합동 측에 있다가 이 교단에 왔는데 놀라운 것은 입만 열면 몇 장 몇 절, 입만 열면 몇 장 몇 절인데 그냥 줄줄줄줄줄 펴지도 않고 잘하더라고. 그냥 얼마나 잘한지 도대체 여기는 성경 공부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로 생각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비극, 은혜 안 된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목사의 최고의 비극, 은혜 안 받는 성도들 놓고 설교하는 것.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이 전원암로의 교회에서는 참으로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같이 은혜 받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성령 충만하라는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돼야 돼요. 교리가 바로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말한다 할지라도 오직 성경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신경대로 믿는다란 말이다. 시작. 사도신경대로 믿는다는 말이다. 성경대로 산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십계명대로 산다란 뜻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왜 우리가 들어갈까요? 이것은 교회 전체가 사도의 교리적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적 교리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교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바른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의미는 공시간적으로는 바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신경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원래 사도 신경은 이렇게 신앙 고백용이 아니에요. 원래 세례 받을 때 세례약서 문답용이에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한 2세기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거 이루어졌을 건데 이때는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했대요.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또 뭐 성령을 믿으며 교회가 교통하는 것과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세례 학습용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체계화되고 체계화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AD 740년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앙의 전통에 서로 하나 되고 사도의 신앙의 교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늘 교회 안에서 사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도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전수돼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대로 지켰다.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초대교회 신앙 교부들이 그대로 지키고, 교부들의 신앙 잘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종교육자들처럼 그대로 지키고, 종교육자들의 신앙 바로 누구냐? 청교도처럼 바로 지키고, 청교도처럼 바로 지키는 거, 오늘 우리도 그렇게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청교도처럼 살 수 있다면 바른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책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출판이 안 되고 내일 출판이 돼요, 책이. 그래서 사실 오늘 좀 가지고 와서 목사님들도 좀 나누어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좀 보실 사람이 있으면 좀 사서 보고 이렇게 하려고 책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내일 출판돼요. 그 책의 제목이 청교도들의 회개입니다. 청교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된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과 관계가 바로 안 되면 안 됩니다.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잖아요. 누가 나의 잘못을 빌 때 용서를 해주면서 내가 죄를 고해야지 하나님 용서해 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해도 용서 안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면 안 되죠. 내가 마태복음 5장에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너희들은 제단에 쌓는 일 그만두고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되라 이 말입니다. 바로 되라 이 말입니다. 따릅시다.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가 바로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과 관계가 바로 되길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요. 또 성도들과 관계가 바로 되길 바랍니다.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돼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도신경대로 믿는다. 우리는 누구나 십계명대로 산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면 저희 제일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교리적 정통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멘 하라 하면 늘 제가 옛날도 말했지만 그 목사의 비극이라고 했잖아요. 밥을 딱 차려놓고 아이 보고 맛있냐? 맛있어요. 맛있다고 해봐. 맛있어요. 더 크게 해봐. 맛있어요. 이건 참 비참 아니에요? 비참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인들이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 밑에서 아멘 한번 해주면 힘이 나요. 힘 빼려면 절대 아멘하지 마이소. 저 말 낮춘 말 안 했어요. 경상도 말로 제가 높임말 했어요. 우리 허영 목사님도 계시지만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참 아멘으로 받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달길 바랍니다. 달고 달아야 돼요. 오늘 한국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골라서 먹는다. 담궈서 먹고 쓴 건 팼고, 칭찬은 좋고 책망은 싫고. 그러니까 너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간단해요. 책망해 보면 다 알아요. 책망하면 막 발발발발 떨면 너 다 된 거야. 옛날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처음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깡패 중에 깡패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열차를 타고 가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담배를 쫙 피더니 김익도 목사 그 코에다가 후 해요. 자, 열 받을까요? 열 안 받을까요? 참았어요. 또 한 대를 쫙 피더니
해요. 이제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되면 그냥 자리를 옮겨 버리든지, 보기 싫으면 뭐 떠나라고 해. 가만히 있으니까 또 한 대를 피가지고 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김익도가 죽기는 죽었구만. 우리는 조금만 건드려 보면 알아요. 죽은 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죽은 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장로님들도 죽은 채, 집사님들도 다 죽은 채, 다 죽은 채 있다고 있다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조금만 살살 건드려 보세요. 팍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돌아다니죠. 부활은 죽기나 죽어가지고 부활한 것이지, 이건 죽지도 않냐고 죽은 척하다가 막 돌아다닌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받는 거는 건드려보면 살살살살살 건드려보세요. 그러면 막 미쳐나게 해요. 우리들 자신들 싹 한번 건드려보세요. 아침에 딱 지나가도 어떤 놈이 바로 딱 밟아요. 그래, 밟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정신 때 그 사람이 또 한번 발로 또 밟네요. 그래, 오후에 또 와서 또 발로 밟아.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러면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마음으로 아멘하자. 마음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생활로 아멘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면 내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묵상으로 아멘하면 묵상하는 내내 시간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찰나적 은혜, 따라합시다. 찰나적 은혜. 지금은 찰나적 은혜라.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면 잊어먹어 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기록해 놨다가 묵상을 딱 하면 묵상하는 내내 은혜를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은 어떻게 되느냐? 사는 동안에 내내 은혜를 받아. 최고의 은혜를 안 받는 방법, 설교 시간에만 아멘하는 것. 그 다음에 은혜를 받는 방법은 기도 시간에 아멘하는 것. 그 다음에 생활로 아멘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당신은 어느 정도 아멘을 하십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다 그래요. 성경을 잘 써놨지는 못해요. 옛날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한대요. 읽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다 옆으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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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모습도 그렇게 예쁜데,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만 해도 그렇게 겁나게 좋은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말씀대로 살 때는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따라합시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은혜, 설교 시간에만 은혜를 받는 사람. 자,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슨 시간까지 은혜를 받습니까? 어느 시간까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 시간의 은혜는 찰나적 은혜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간다. 말씀대로 살면 그보다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간대. 우리는 은혜 받을까 겁나서 성경도 석자 읽고 뚝, 석자 읽고 뚝, 석자 읽고 뚝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까 싶어서 겁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 안 한다. 더 은혜 받을까 싶어 겁내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안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교회다. 설교 시간만 아니, 기도 시간까지, 기도 시간만 아니, 생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교회다.
하는 겁니다. 찬송가 249장, 통합 찬송가 249장, 새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던 그날 한번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장기 보고 기억되도다. 이 깊은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잊어온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에 서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알본본 삼았도다.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대로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다. 사도의 가르침이 바로 되려면 무엇이 바로 되나 했죠? 교리가 바로 돼야 된다. 항상 오늘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칼빈 신앙, 그래 우리 믿어 장로교 됐고 계획주의가 됐어. 감리교, 나 예술러주의 됐어.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처음에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처음 할 때는 종교교역자였을 때지만 그 다음에는 영주한테로 넘어가요. 고난이. 그래가지고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하고 천주교를 지지하는 영주하고 싸움이 나. 피를 흘려. 얼마나 많이 싸웠냐면 루터 선생님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그 뒤부터 1552년도까지 약 30년 동안 전쟁을 싸워. 그리고 하도 많이 죽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가지고 아우스부르크의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또 이런 조약을 맺었어요. 영주가 천주교만 다 천주교로 따라가라. 그 다음에 영주가
루터교면 루터교로 따라가라. 영주가 칼빈주의면 칼빈으로 따라가라.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게 됩니까? 그 속에서 또 견디다 못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무려 100년 동안 싸웠어요. 100년 전쟁을 했어요. 100년. 오늘 우리가 이 장로교 교리, 나는 그냥 우연히 장로교 신학 가가지고 목사 되고 여러분 장로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이 피비린 나는 전쟁을 몇 년을 치르냐? 100년을 치렀어요. 100년을 치렀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독일 안에서는 루터교 신앙을 찾기 위해서 천주교가 싸웠는데 1618년부터 싸워가지고 1648년까지 싸웠어요. 30년 동안 싸웠어요. 30년 동안.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냥 한 나라만 싸운 것이 아니라 가톨릭과의 싸움이에요. 천주교와의 개신교의 싸움이어서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프랑스 천주교, 포르투갈 천주교, 스페인 천주교, 그래 또 체코, 폴란드 다 천주교 이렇게 되고 영국 기독교, 아일랜드 천주교, 그 다음에 독일 루터교, 덴마크 루터교, 그 다음에 노르웨이 루터교, 핀란드 루터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프랑스가 천주교가 나라가 될 때는 그 안에 프랑스 안에 있는 장로 교도들이 하루에 4만 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4만 명을 죽였어요. 배를 갈라 죽이고 옷을 벗겨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질려서 강물 이 피가 거리에 흘러내렸는데 발목까지 찰 정도로 강물이 파랗게 피로 물들 정도로 그날 누가 지겠냐? 왕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날 그 참석한 귀족들을 개신교 믿는 귀족들을 다 때려 죽였어요. 칼로 베 죽였어요. 그날 하루에 죽인 사람에도 4만 명이나 돼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의 꿈이 무너져버린 교회가 프랑스예요. 종교개혁의 오늘 루터나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오늘 이 천주교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개혁주의자들 신앙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종교 재판 받으면서 끌려가면서 눈도 빼임당하고 머리도 잘리고 배도 가르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을 참하게 죽여가지고 결국 피를 흘리고 성공을 못 해가지고 천주교가 지배한 나라들이 오늘 천주교 나라들이. 그것만 봐도 얼마나 불쌍하냐. 가만히 보면 천주교 나라들 보면 눈물이 나요. 그 안에 신앙인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다 개혁을 못 해가지고 저렇게 됐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노르웨이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라는 두 나라가 있죠. 유럽에. 거기 원래 한 개의 나라예요. 근데 스페인이 다스렸어요. 스페인은 어느 나라입니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에서 다스릴 때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개혁을 한 쪽은 반쪽만 개혁한 것이 노르웨이, 네덜란드예요. 오늘 벨기에는 지금도 천주교잖아요. 개혁을 못해서.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이 장로교 교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지금 장로교니 뭐니 이러면서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130년 동안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죽고 살고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거 이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려고 130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의 신앙이 존속된 거예요.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는데 칼빈 신앙 우리한테 딱 왔어. 루터 신앙 우리한테 왔어. 아니요. 이건 처음 초창기고 나머지는 130년의 전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지킨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한 대지만 딱 마치겠어요. 이제 2대지, 3대지, 4대지 있지만은 오늘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가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교리가 바로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무엇으로 아멘 하느냐? 제일 먼저 무엇으로? 설교 시간에 아멘 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에 아멘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아멘해야 된다. 설교할 때 은혜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 찰나적 은혜다. 기도할 때 은혜는 기도한 것만큼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은혜가 최고의 은혜다.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도 아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도 아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아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